주제는 성경 신학을 통한 체제 개혁의 길입니다. 이거 이제 좀 압축해서 한 이야기고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성경 신학에 의해 체제 개혁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길입니다. 그 밑에 주요 연역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실무장로 회에서 성경신학 공부를 하게 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요 연역을 표현한 겁니다. 1977년 11월 13일에 장안주영교회가 42년 전에 설립되었고 80년 1월 로마서 강론 이후 말씀운동연합회가 협의회가 39년 전에 발족되었죠. 그 후 이제 약 24년 전인 1995년 이미 출간된 바 있는 성경 강론집 1권이 28년 만에 수정 보완되었고 그 후 2010년 12월 9일 체제개혁 총론 특강을 시작으로 기존 교회 조직 체계에서 성경 중심으로의 큰 변혁이 시작되어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가 이제 9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1년 약 8년 전에 제46회 말씀운동 연합사경회에서 체제개혁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듬해 2012년 12월 5일 교회 체제개혁 총론 초안이 발간되어 약 30시간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2013년 6월 1일 성경신학을 바르게 전송하고자 제1회 우리 이제 기지업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6년 전입니다. 그 2014년 성경신학 죽창자이신 박용기 원로에 의해서 성경신학 총서가 5년 전에 완간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13일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제1회 포럼에서 교회 교육계획이 제창되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듬해 15년 10월 9일 제2회 기지협 포럼 충주 아이템플에서 교회 체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성경신학의 완관과 차세대 교육 방안, 기지협 종교단체 기구화의 필요성과 이념 확인의 그 모임을 4년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3년 전 2016년 9월 3일 우리 기지협 실무장로 회의에서 자체적인 성경 강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교회 개혁론 책자가 발간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로 주일학교 교사 자원자에 대한 강제 면접을 시행하게 되어서 미임명된 교사로서 이제 교회 학교가 분립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아픔의 과정이 3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초에 그 의미분석 성경 개론 중국어판이 2000부 발행된 이후에 성경신학 총서 창세기 중국어판 발행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이 자리에서 제7회 기지협 포럼에서 그 언약 성취적 성경신학과 전통신학과의 대화의 시간을 여기 오신 그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9월 30일
그 호쿠마 하우스 교회당을 우리 장안중앙교회 사용하고 있는데 장안중앙교회 명칭과 그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통보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현재는 오늘 차세대 북방선교와 세계를 향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상기의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교회 개혁의 수순으로 올바른 성경 교육에 의한 건전한 체계가 구축되어지도록 기재업 실무 장로로 협의회로 하여금 지난 16년 9월 3일부로 자체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면 믿어지고 그 믿음에 의한 행위에 의해 받은 바 은사가 실행되어지는 자원에 의한 은사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불가침의 정치적 영역이었던 당회 체제를 버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교회 개혁으로 견고히 자리 잡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 후 만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신약의 예수에 의한 성취인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1년 만에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지금은 구약의 섭리를 통한 언약을 지나 찬양을 통한 언약인 욥기를 지난주에 마쳤고 지금은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장안중앙교회의 최저계획의 수준이 약 60~70%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욥기를 통해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살펴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로함 무엇인가에 대해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말하는 그 신광과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그 교회 사경의 엽기 교환 중에 그 신관을 주제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 교환을 보면 이제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그 1편이 이제 구약의 1편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었는데 결국 끝에 바벨론 포로 회복의 섭리 가운데 유다 왕국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언약되었다면 이 찬양을 통한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는 여호와의 속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도 역사 섭리를 통해 드러내신 자신의 속성을 언약 자손들로 찬양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꼭 계시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5가지 속성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인데 욥기는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이고 시편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게 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고 잠언은 지혜를 주관하셔서 그 왕가를 세우고 세우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인생들은 무익하지만 영원하신 뜻에 의해 모든 행사를 잘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아가서는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성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장은 그걸 이제 도표로 만든 내용이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시고 4페이지 제1장 욥기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입니다.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멸망시키고, 그러나 다윗 왕조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유다 왕국을 통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역사 섭리 속에서 약속해 주셨고, 이번에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해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성취의 섭리, 역사 섭리 성취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우선 5가지 같은 시기에 우리 욥기가 이 모세 시대, 족장 시대 인물이라고 하니까요. 사단까지 동원해서 의로운 자를 철저히 망하게 하시지만 다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언약 자손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며 기원하게 하는 성취를 찬양하는 신실성,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주권성, 그 다음에 약속하신 나라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알고 그를 경외하도록 하심을 찬양케 하시는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과 어떠한 경우라도 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자비성이 이제 우리 찬양을 통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욥의 극적인 생애를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람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일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 교환 중에 내용이 있고, 마지막 사경의 논술물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그걸 작성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김상장 집사님이죠, 포항성진교회, 그분도 신관의 차이를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이제 장로회 성역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장안중앙교회가 교회 간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됐다면, 교회관이 다르다면 그 성경관도 다르고 신관도 다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말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우리 사경의 교환에 보면 논술물 작성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사단은 어떠한 존재이며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욥의 네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책망하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적어보자. 이거 학생들도 쓰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욥을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하는 거 또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의문 갖고 정리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서 그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적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그 욥의 네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결국은 그 신관의 차이입니다. 그 신관은 성경관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1차 토론에서, 친구들과 1차 토론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면 다 해주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신학 접하기 전에 이러한 근데 많이 사로잡혀 있었죠. 네. 그런데 욥은 그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판단으로서는 그 까닭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섭리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단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정직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똑같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 기억합니까? 세상과 일부 기독교에서 그 의미를 오용하고 있는 문구, 성구들.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나중은 창대라. 이거 빌닷의 이야기예요. 잘못된 신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줄 아는, 다 성경은 그 문구가 아니고 그 의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성경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문구를 오용하게 됩니다. 로고스를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거나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근거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이것에 욥은 이제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친구들과 2차 토론의 엘리바스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고 죄악을 짓는 악인이며 악인이 고통을 말하면서 고난받는 욥 역시 악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기의 고난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에게 던져 평안한 자기를 공곡해 하셨으나 자기는 의인이라고 반박을 하죠. 둘째 친구 빌닷, 악인은 결국 망하는 것 같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도 악인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했고, 욥은 자신의 고난은 인과응보에 따라 악인에 이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국 나중에 욥이 이제 바로 깨닫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행을 해줍니다. 소발,
악인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당하고 있는 욥도 악인이라고 단정하고 싶어서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었고, 욥은 소발의 변론이 헛된 말이며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소발은 악인은 멸망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욥은 악인의 형통한 모습도 있다. 뭐 그걸 이제 세상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까 그 백두산 김일성 그 김정은 그 찬양하는 그 프로가 나오던데 거의 반광신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악인들도 그렇게 속이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엘리바스가 오히려 이제 너는 그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뭐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뭐 음식을 주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한 대로 받는 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버리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악이더라도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즉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벌을 주거나 상을 주시는 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 중심의 신관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정하신 것으로 정하신 때가 끝나야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의인을 고난 중에서도 의인의 길로, 악인은 저주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이라는 거죠. 어디에 얽매이거나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능력을 까닭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잘되게 하시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섭리의 기준이 되시는 신이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작정,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근거일 뿐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 욥의 고난은 불결한 인간에게 온 것으로 욥이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욥은 아니다, 기쁘신 뜻대로 의를 빼앗고 영혼마저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친구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예요. 그 엘리바스에 비하면 그 아들뻘도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나와서 호통치면서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도대체 뭐들 하고 있느냐,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분으로 사람이 징계로 고통을 받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인간이 행한 대로, 인간이 행한 기도에 따라 행하시는 기도 만능인 거죠. 악인은 욥에게 그 행위대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에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 훈계에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럴듯해요. 즉 악한 자는 멸하고 의인에게는 형통을 주시는 분을 공의 하나님으로 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섭리하시는 이것은 상대적인 공의, 곧 인본주의적인 공의인 것이죠.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편타당한 그 일반 상식을 가진 그런 상대적 존재인 인간 이성으로 수납되는 인과응보의 공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절대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공의, 곧 신본주의 공의. 그래서 상대적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욥을 통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책망하며 그러나 욥도 책망을 받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보라 하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비천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 탄식하는 그 고백을 많이 했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기뻐하신 뜻에 따라 행하신 일이 모두 의로우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대로 심판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인간이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이것은 욥이 까닭 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당성을 규정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판결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는 거죠.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욥을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준 거 감사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욥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교만한 자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피조물인 욥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그 베못 하마와 리오아단 악어도 마음대로 이제 제지할 수 없는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무능한 한 인간이 그 동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변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로 되어진 욥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안다고 고백을 했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불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도록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강구하게 된다. 그게 바른 자세죠. 욥으로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숙하게 이제 되어서 자기의 무지에 대해 스스로 경멸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도록 섭리하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욥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한 죄. 근데 저도 그 빠삐용 영화에서 기억나는 게 세월을 낭비한 죄라고 그거는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욥에게 있지 않는 무능한 존재.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에는 없다는 그런 이제 무능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선악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한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면 엘리후 마지막 그 젊은 친구 엘리후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줘요. 그 욥이 대신해서 제사를 이제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행위의 조건에 또 똑같은 네 사람인데 왜 세 사람은 그 욥을 통해서 그 사하시고 엘리후는 또 그러니까 행위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용서하기도 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까닭 없이 오직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한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강팍게 하시죠. 하셔서 범죄케 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다 주관하시며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를 비롯해 민족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인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온갖 잡다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 엄청난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육에 속한 행위나 영에 속한 행위의 일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 것이죠. 사단 그랬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적 능력으로 연구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가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적인 능력의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지식은 욥의 생애와 천지 만물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며 파악한 이제 절대 직관적인 성숙한 지식에 이르게 하신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생애와 피조 세계에 대한 섭리를 직접 보고 파악하도록 섭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직관적인 성숙된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없이 사단의 속에 망하게 하신 전능성과 작정하신 뜻대로 욥의 생애를 주관하신 전능성과 망한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전능성, 모든 게 전능성인 거죠. 망한 거나 흥한 거나. 또 욥의 극단적인 그 생애는 곧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극적인 역사에 대한 축소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시기도 한 거죠. 따라서 악에서 떠난 욥의 극적인 생애를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자손의 찬양 내용은 장차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 구약은 전부 오실 메시아,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예언적 성격을 띠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공부하고 난 소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허물투성이인 죄인들이 서로 각자의 공의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는 요즘 듣기도 싫어 죽겠는데 진보와 보수 서로 헐뜯으며 떠들어대는 것이 꼭 노아시대의 홍수 직전에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빠진 군상들이 와글와글 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모두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무도 나설 수 없었듯이 우리 모두도
누구나가 다 그렇고 그런 허물 많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았을 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요즘 이제 우리 중서 모임에서 로마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는 또한 성경신학이 주창되어 전파하고 있는 장안중앙교회마저도 서로 다른 소견의 공의를 주장하며 점점 분열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욥의 내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서로 각자가 알고 있는 공의의 신관이 성경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과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바로 알아가며 정립하고 또한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분명 교회 간의 차이였다면 선행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원천인 성경관에 의한 신관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성경적 기독교 책자에서 언급된 그 신관의 내용을 바로 정립하여 어떠한 선행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작정이 근거와 기준이 되시는 그 의란 무엇인가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도, 성경에는,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만이죠. 기독교 신관은 같은 종교를 가진 신자들 간에도 전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철학적 바탕에 의해서 주관적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정립된 성경적인 기독교 신관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관은 있을 수 없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했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욥기에 대해서 그 중에 욥기에 나타난 속성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특별 계신 섭리의 역사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 삼아 욥의 생애를 통하여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탄의 권세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히 계시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하신 일을 드러냈는데 모두를 작정하신 거. 그래서 작정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의미는 계시를 통한 신지식에 있고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의
은혜의 영광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만사 만물의 총괄적인 계획이라면 예정 섭리는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셔서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따라서 구원하기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진멸하시기로 버림을 당할 불택자들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철학적 숙명론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기독교 예정론은 그 예정의 주체와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숙명론은 그러한 의미와 목적이 알 수도 없는 것인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신다. 지구는 물론이고 그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립자나 새겨 내리기까지 작정에 따른 섭리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진화론은 무신론이나 유물론의 기초를 둔 학설이기 때문에 유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창조론과는 판이하게 한이한 견해를 보이는 것이죠. 우주의 운행,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성 과정들도 일일이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그의 전능성과 주권성에 의한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져가는 섭리를 하신다. 저도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도 또 뭐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은 섭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전능성과 주권성은 물론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성과 자비성과 같은 속성들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계시해 주고 계신다. 혹자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작품인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다. 구원의 섭리 과정은 어느 하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 절대 주권적인 섭리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만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섭리이며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엽적인 조건일 뿐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은 그의 자비성에 의해 기초한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그 마지막 로마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 있죠. 이상과 같이 욥기와 성경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에 대해 공부한 결과
사실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로서의 깨닫게 하시는 그 신지식에 의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일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섭리하시는 상대적인 인본주의적 공의로서의 의란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공의, 신본주의적인 공의와는 거리가 멀죠.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그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교회가 이제 분열돼서 저쪽 교회에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 심재명 장로님이 그 다른 코멘트에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했을 텐데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그 구체적인 내용, 곧 하나님의 정하신 의로운 계획과 그의 뜻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대로 진리의 생활과 체제로서 무장되어 투쟁하며 승리하는 날까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그 선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으니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절대 진리의 가치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깊으신 뜻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하실 이 모든 이 모든 일들이 또한 이제 60-70%지만 100%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